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그리고 우리 교회 창립 52주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에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두 개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는 성령이요, 하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에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는 동행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교회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사라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창립 52주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우린 맞이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세 가지 중요한 기둥은,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두 번째, 그가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다. 세 번째, 그가 모든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믿음의 좌표들이에요. 이 세 가지를 알고 믿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절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이고 누구이며, 그가 먼저 보이신 이 일이 장차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를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교회가 계속되는 한 계속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지키라 하셨고, 그것이 2000년이 넘도록 지금 지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교회, 30억에 이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시간을 부활주일로 기억하고 지키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절기는 감사하게도 봄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완연한 봄을 살고 있습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모든 것이 창조의 질서대로 돌고 돌아 봄이 왔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 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러한 섭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가지게 되실 거예요. 풀려야 할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세요? 결국 풀릴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올해 우리 교회의 연중 목표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생긴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봄이 오면 우리 교회에 기분 좋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 2층 엘리베이터 옆 창문 밖에 담벼락 사이에 요만한 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봄만 되면 뾰족뾰족 새순이 올라와요. 마치 죽은 듯이 맨 땅에 낙엽만 뒹굴고 있던 그 터에 뾰족뾰족 작은 새순이 올라와서 나 여기 살아있어요 말하는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그때가 마침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 나오는 새싹들을 보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현장을 마치 목격하는 것 같아요. 가을이 지나 한겨울을 지날 때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폐한 땅처럼 덩그러니 있으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생긴 모양대로 봄이 되면 다시 싹을 피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모든 것은 자기 생긴 모양대로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위로도 받고 또 욕심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국 돌고 돌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로 자기와 자기 주변을 망쳐 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결국은 각성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퇴른적인 행동으로 아버지와 집안을 모욕하였던 그 돌아온 탕자와 같이 결국에는 여러분 돌아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생긴 모양이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 다 지독하게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못하고 자살했고 베드로는 모든 부끄러움과 낙심을 딛고서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마련이고 믿음도 은혜도 구원도 영생도 헌신의 자리도 여러분 다시 돌아와 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일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믿음의 주인이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되 다시 바라보시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결국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은 죽음을 넘어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순간이 부활인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생긴 모양, 주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낙심하고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11 제자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호련히 그들 중에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무 말도 없이 예수님 눈치만 보며 음식만 계면쩍게 먹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쩝쩝 소리라도 날까봐 음식만 입에 넣고 오물오물거리고 있었겠죠.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무슨 맛이라도 알고 먹겠습니까? 왜냐하면 며칠 전 자기들이 한 짓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잊으려고 도리질을 해보아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숨져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영혼에 봄을 가져왔던 분, 그분이 너무나도 무력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과 더불어 제자들의 꿈도 산산이 부셔졌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꿈도 일장춘몽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비겁한 배신자들이었으니 말입니다. 그 주님이 나타나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 그 자리는 반가움 이전에 가시방석 같은 자리였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은 눈치 보며 주님이 결국 우리를 화내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실까 눈치를 슬슬 살피고 있을 그때에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마침내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그런데 꾸중의 내용이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당연히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고,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대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꾸중하시는 것이, 욕하시는 것이 당연할 텐데 예수님의 꾸중은 관점이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제자들을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과거의 잘못을 꾸짖지 않으세요. 지금을 꾸짖으세요. 배신이나 도망, 실패를 꾸짖지 않으시고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나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세요. 무엇을 꾸짖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것을 꾸짖으세요. 지난 6개월 전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몇 차례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게다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증언에 몇 번씩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불신을 꾸짖으세요.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하여 믿지 아니하는 그 사실을 지금 꾸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관점은 오늘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여러분에게 저런 일이 있고 이러저러한 삶 가운데에서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꾸짖으신다면 단 하나를 꾸짖으실 거예요. 뭐요? 믿지 아니하는 거.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하여 믿지 아니하는 그것을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꾸짖으신다면 그것을 꾸짖으실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믿음의 주인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주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보통 성경의 구절에서는 믿음의 주, 주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존경받는 주인, 소유자,
뭐 선생님이라는 뜻의 큐리오스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몇 번 나오지도 않는 단어인데 특이하게도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는 큐리오스가 쓰이진 않아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아르케고스는 아르케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뜻은 공급자, 지도자,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학창시절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이 아르케라는 말이 고대 그리스어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로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첫 번째 원인을 뭐라 그래요? 아르케라고 그래요. 그래,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의 사람들, 특히 그리스 철학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믿음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때에 일반적인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아르케 이 단어를 써요. 그러면 믿음의 주인이라고 할 때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 믿음의 주인 어떤 분을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급자, 믿음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이 존재할 수 있는 믿음의 시초라고 소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어요. 믿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꾸짖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 믿음의 공급자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공급자이시고 우리 믿음의 주관자이시며 믿음으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처럼 죽음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풍부에 거할 줄도 알게 하고 가난에 거할 줄도 알게 하는 비결을 이 믿음 안에서 배우라고 말을 해요.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우리 믿음의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게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를 누가 우리에게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잖아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4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이 능력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항상 이런저런 일에 치대어 살게 되실 것입니다. 좋다가도 다른 일이 생기면 금세 안 좋아지고, 행복하다가도 다른 일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불행감에 휩싸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보시면 부활한 주님을 따른 믿음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셨고 자기들의 꿈은 꺾였고 모든 판판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주는 그 사실을 따라가는 믿음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고 꾸짖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공급자이시니까. 그런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긴 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여러분에게 발생한 사건을 따라 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넉넉히 이기되 흔들리지 아니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게 될 승리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위대한 선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마치 큰 소리로 외치듯이 말하는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55, 56절만 다 같이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죽음 아닙니까?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사망, 이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역시 누구보다도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가까이에 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언제 어디를 가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고린도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대적을 사망을 향해서도 네가 나에게 뭘 어떻게 할 건데? 왜요? 바울이 잘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니까. 바울이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던 기간을 총 다 더하면 20년이 조금 넘습니다. 20년 동안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가 가장 힘들었고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였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가 아닌가 생각돼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옥중서신 이야기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도 갇히고 로마에도 갇히고 거기서 어처구니 죽게 되는 이야기들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때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시위대 안에 있으나 시위대 밖에 있으나 시위대 안에서 복음 전하든 시위대 밖에서 복음 전하든 상관이 없다 그랬고, 바울이 갇힌 것을 가지고 다른 전도자들이 바울을 조롱하며 복음을 전할 때조차도 그들의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아니하고 이러나 저러나 예수만 전해주면 된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고,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사람이었고, 감옥 안에서 찬송과 기도를 모든 죄수들이 듣게 하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어처구니 없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이 언도됐을 때에도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 나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마련되어졌고 나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련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1도 흔들리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도 바울이 한 차례 크게 흔들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요?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2차 선교 여행 때 떠밀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는 바울이 정말 낙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에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처음 도착했을 때에 나는 마치 죽은 자처럼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런 나를 천사와 같이 맞아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 일이 다 지난 다음에 편지를 쓸 정도였어요.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직전의 선교였던 아덴 선교는 실패했어요.
그 전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 초신자들이 세신자들이 생겼는데 불량배들 때문에 급하게 도망 나오면서 나중에 들리는 소식이 그 불량배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그 초신자들을 죽게 내둘 수 없다고 막 데살로니가로 가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 베레아 사람 뜯어 말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억지로, 베레아 사람들이 억지로 그 바울을 억지로 아덴과 고린도로 혼자 보내버려요. 그리고는 바울의 선교팀 뿔뿔이 흩어졌죠. 누가는 빌립보에 남고,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고,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남고,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데, 그때 여러분, 믿음의 아르케이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에게 믿음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러지 뭐래? 힘내라 바울아. 그리고는 좋은 소식 하나를 또 듣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막 순교하고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반석 위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는 흩어졌던 선교팀들이 고린도에 모이기 시작하죠. 실라가 오고 디모데가 오고.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실히 주의 일을 꾸준하게 했던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와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죽음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이 믿음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으세요? 무엇 때문에 지금 시험 드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아서 어려워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 그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모든 것을 기다리게 하고, 결국 승리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절은 죽음도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죽음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아르케, 우리 믿음의 공급자이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눈에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시고, 예수만 붙잡고 살기에 다른 모든 것들은 괜찮아지는 믿음의 증거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 생긴 대로 살 것입니다. 잠시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꼭 기억하세요. 결국 여러분 생긴 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나의 생김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김새를 이야기할 때에 다른 것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 이 부활절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듯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도 다시 부활하기 원하오니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 개의치 아니하고 온전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